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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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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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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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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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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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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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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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20장의 이 말씀은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이죠. 자, 이 십계명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법규들, 다른 법규들과 달리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그 위치, 그 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십계명의 서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율법의 수여자인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낸 구속자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계명을 지킬 그 의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자기소개, 이 구속자로서의 자기의 이 소개를 통해서 그가 말씀하신 이 십계명의 성격을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속박으로부터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계명이 백성들의 삶을 제한하는 또 다른 형태의 속박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은 구속함을 받은 자의 일상적인 삶이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세하게 살펴보죠.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과 충성, 하나님께 대한 이 태도는 성도의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태도이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을 강하게 어필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른 많은 신들을 숭배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우상 숭배의 실제적인 위력과 그 영향력을 실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4절에서 6절까지 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우상을 금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 처했던 그 주변의 문화권에서 흔히 통용되었던 그 종교적인 관행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습관들로부터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주변 세력, 특히 가나안 지역 안에는 종교적으로 우상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그 우상들은 그 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들을 반영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신상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이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초월성이 손상되길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에 매이거나 담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담아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과 예레미야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도무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우상과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이 자연과 역사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느끼시며 행동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그 자체가 이 하나님에 대한 제한된 모습으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거 세 번째 계명이죠. 기본적으로 이 말씀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명성에 관련되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이나 이 세계를 위한 그의 계획을 가운데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사용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이름을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 만물의 소유주가 됨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출애굽기 이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언약적 이름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의 이름을 통해 알게 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어떤 행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다른 6날로부터 구별하여서 시간의 성소,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오래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7째 날에 안식을 취하심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와 관련된 문제이지 법,
율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 질서 안에 일과 이 휴식을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획을 존중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 세계의 그 계획과 리듬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또 다른 어떤 의무를 부과함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날이어야 하며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은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계명의 앞에 4개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십계명 전체는요, 1인칭인 하나님이 2인칭인 너, 우리 각 사람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앞장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각각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각 사람은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그 삶,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달으며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각 사람의 거룩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각 사람의 이 거룩한 삶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각각의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 거룩한 삶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지켜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각의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그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부패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구속자가 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할 때 그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켜낼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열방 가운데 거룩함을 입는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모습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그의 영광의 은혜를 덧입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덧입고 함께 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으로 동행하며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구원의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